성경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의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구약, 신약 어디를 찌르든지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신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요엘서를 찔렀을 때도 예수님의 피가 흐를까요? 요엘서 같은 선지서는 굉장히 묵시적인 기록입니다. 묵시적이다라는 뜻은 직접 드러내지 않고 남이 모르는 사이에 뜻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의 뜻을 요엘서에서 예언하셨지만 우리는 그 일이 실제로 있기까지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 보편적인 선지서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어쩌고 저쩌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떤 때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신학자들이 왕의 연대표를 쭉 따라 찾아 읽어가면서 대략 언제쯤에 주어진 말씀이야, 기원전 1000년이야 2000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엘서는 그런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느 왕 때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요엘서가 쓰여진 이유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경고하는 의미를 넘어서 전 세대를 아울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성경은 항상 특정 대상을 위해 쓰여졌지만 그 내용이 그 대상에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가버나움에서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틀림없이 그 말씀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의 피를 기준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엘서가 지목하고 있는 예언의 대상은 우리들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 연단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직선적으로 이해 없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누구나 아는 유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다 못해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점이나 한번 쳐볼까 하고 성경을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황당해서 다시 성경을 후루룩 넘기면서 한 구절을 손으로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한 번 더 후루룩 넘겨서 손으로 짚어보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나왔습니다. 어서 가서 너의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며 하나도 맞지 않는구나라고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엘서가 아멘이 안 나오고 이 이야기 앞에서 숨고 싶고 그럴지라도 감탄 고토하지 말고 쓰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직도 서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의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단되어야 되는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은 반드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과 연단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또 회개가 필요함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암초를 만나 고통스러울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고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운이 없구나 혹은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크리스천은 아니지라도 인간 이상의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는 우상이 노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상신이 노했구나 혹은 서양적 접근을 한다면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의 신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라면 죄를 들먹을 겁니다. 너 회개하는 죄가 있지, 하나님이 너 치시는 거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나,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4장과 5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너 복받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널 막아주실 것이다. 5장 24절 25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이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 친구들이 욥기에서 이런 논지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회개해, 회개하라고. 기도 더 많이 하고, 너가 모르고 자각하지 못한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널 지금 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고 금식해,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세 친구들은 욥기 42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 틀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간 생략하고,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려 달라고 빌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선지자 요엘은 그렇다면 연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엘은 1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1장에서 고통스러운 시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방어 기도를 하건 하지 않던 찾아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오늘 읽은 메뚜기입니다. 본문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좀 난해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네 가지로 컬러링을 해놨는데 cutting locust, swarming locust, hopping locust, destroying locust라는 메뚜기 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뚜기는 영어로 grasshopper이죠. 근데 왜 굳이 locust라는 단어를 쓰였을까요? 왜냐하면 grasshopper는 메뚜기 각 개체를 뜻하고 locust는 메뚜기의 집단, 다시 말해 메뚜기 떼를 뜻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된 이유는 메뚜기가 떼로 모여서 활동할 때 훨씬 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에 맞는 이미지는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한 가지가 아닌 네 가지 나옵니다.
조금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 cutting locust는 히브리어로 gzam, 자르는 종류의 팥중이 떼를 뜻하는 것이고요. swarming은 arbe, 대규모로 온다라는 뜻이고, hopping은 yelag이라고 해서 핥아먹다, lick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ashil, 이런 말끔히 마무리 청소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와서 자르고 그 다음 숫자로 밀어붙여서 싹 먹은 다음 남은 것도 핥아먹고 마지막으로 잔반까지 깨끗이 청소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조직적인 공격에는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대비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엘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고통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조차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풀포기 하나 남기지 않으실 만큼 완벽하게 쓸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다음 장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에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그 메뚜기 군대는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딸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맨날 술 많이 먹고 담배 실컷 피는 옆집 철수 아버지한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철수 아버지가 고통을 통해 통곡하고 회개해서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위 현인들을 찾아가서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딱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처럼 회개해라는 이야기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에 직접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감정적 도취감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항상 구해왔습니다. 그냥 무탈하고 무난하게 큰 근심 없이, 특히 돈 걱정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조금만 아프고 마무리 잘 짓고 밤중에 자다 고통 없이 깔끔하게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는 그런 저의 기대를 깔끔하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괴롭고 힘든 것, 고난이 있는 것, 삶이 만만치 않은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로 표현되는 인생의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구원해야 했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진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아이와 같은 상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동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연단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하셨듯이 우리도 완벽에 도달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의 목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만드시고 예언하십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래서 내가 널 다시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회개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놓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기분이 풀린 다음에 오늘도 회개 잘했다 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간 사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2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날, 연단의 시기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괴롭고 힘들 때 쉬운 방법으로 도망쳐버리면, 하나님께 멀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메뚜기 떼가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찬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다 나아다울 수 있는 사랑이 넘침을 노래하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메뚜기가 몰려오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요새의 환난과 공고의 시기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내가 참을 수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즐기며 자라면 좋겠습니다. 메뚜기의 시기에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때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메뚜기 떼가 가끔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메뚜기 떼의 고난을 낭비해 버리지 않고 안타까이 여기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겨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소서. 우리가 어제의 우리가 아닌 오늘 더 한 걸음 더 나간, 한 자 더 한 뼘 커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